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5번째 강의 아모스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어 제목은 모두 저자 이름을 따 아모스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자면 아모스서 1장 1절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시아의 통치 기간을 기원전 791년에서 739년으로 그리고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를 793년에서 753년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아모스 1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하솔이라는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 기원전 76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시아의 통치 시기,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 그리고 이 지진의 시기를 미루 보아서 아모스는 기원전 765년에서 760년 정도에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로 건너가 예언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기록 목적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는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함으로써만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총 4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 2장은 8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3편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7장 1절에서 9장 10절은 5가지 환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은 3가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의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동쪽의 시리아, 그리고 남서쪽에 블레셋, 북서쪽에 두로, 남동쪽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남쪽에 유다,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게도 결국 심판의 예언을 한 것은 결국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초반부에서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는다는 예언을 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통쾌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이런 나라들이 멸망받는다라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괴롭혔던 이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향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모스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과 같은 공포를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언 구성은 마치 고대 근동의 소송 양식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소송과 비슷한 양식을 보입니다. 지배국이 피지배국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조공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군사적 혹은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데, 피지배국이 그러한 요구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지배국으로 피지배국의 왕을 소환하거나 혹은 지배국의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신이 피지배국으로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라고 이해를 한다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듣고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토대로 지배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나라에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으나 이 모든 악을 이스라엘이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를 처벌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이 고대 근동에서의 국가와 국가, 지배국가, 피지배국 간의 소송, 이 재판의 장면이 보통 보편적인 이러한 순서를 따라가는데 아모스가 이 보편적인 이 소송의 양식을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에 필요한 양식은 다 갖추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소송의 양식을 많이 차용해서 메시지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 혹은 종교 혼합주의를 꼽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바알과 하나님을 합쳐버리는, 혼합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쓰여진 비문들이나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는 이러한 문구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완전히 일치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를 아모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절들에서 지금 꼽고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이러한 도시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제단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5장 5절에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왜 거기까지 가서 그 범죄하는 도시에게까지 가서 너희가 죄를 짓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을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로 꼽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솔로몬 시대의 주택지대를 발굴해보면 빈부격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게 집의 규모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시대에서부터 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장에 보면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상하로 꾸민 집, 저택 이러한 단어들이 열거가 되는데 겉으로는 태평성대로 보여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로보암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귀족들은 일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재산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의로운 사람을 팔고 빈민을 팔고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판다.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러한 죄들. 그리고 아모스 3장 10절에는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라고 하면서 이 사회, 이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돈과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가뭄, 다림줄,
광주리, 성전 붕괴 등과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는데, 특별히 다림줄, 광주리, 성전 붕괴와 같은 이런 환상들은 지진과 연결을 지어볼 때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도 밝혔듯이 결국 강한 지진이 팔레스타인을 덮쳤고 산당이 무너지고 성소가 파괴되고 절기가 통곡으로 변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다림줄, 광주리, 성전 붕괴 환상에서 나열하는 그러한 비극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메시지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아모스서에서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모스서 5장 24절에 말하듯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물처럼 강처럼 흐르는 그러한 살기 좋은 땅,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냥 파괴되고 그냥 심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아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결국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모스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앞에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7장 2절에서 5절에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장 후반부에서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고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분의 모습으로서 아모스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꼬집고 있는 우상숭배와 공의와 정의의 문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죄악들일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른 어떤 것과 혼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곡해하여서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공의와 정의의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공의와 정의의 부분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우리가 공의를 물같이 그리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